오늘은 앞에 이렇게 시뻘건 옷을 입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무슨 선거운동 하다 오신 것 같기도 하시고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가 있네요. 알파 사역팀 주관이어서 우리 또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귀한 모습들 여태까지 12주 동안 수고 11주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알파 사역팀 오늘 주관이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루기 앞서서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큰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 1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자유자이고 사도이고 내가 사도됐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요. 나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정 또한 농부, 목동을 예로 들면서 율법에서도 수고한 만큼 대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권리를 가졌지만 참고 있는 것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이유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이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 앞선 8장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의 내용부터 보게 되면 이 8장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11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복음에 참여하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이 예물의 그 제물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비교적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우상 같은 것들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신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논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강한 너희들의 그 모습과 그 지식에 대해서 절제하는 모습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있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8장 9절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은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자유나 이 권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단순히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그런 모습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법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즉 이 고기 같은 것들은요, 모두 다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지금처럼 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기들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국가에서 어떠한 신들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이 모두 다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어떠한 신들에게 드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제사에 사용된 고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판다라는 건 남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모두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사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목격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살 때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누가 물어보거나 했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냥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남들이 아무 말 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그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그 신앙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게 됩니까? 한마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잡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모든 대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방금 읽었었던 이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우상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채소만을 먹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3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채소만 먹는 자의 그런 신앙을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리 넉넉하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연약한 모습을 누군가 보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더 혹독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하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직은 그들의 신앙이 무르익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기다리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것을 보여주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죄와 비판이 하는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과 우리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이 계시죠.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다려주지요. 내어주고 양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손해를 보려고 합니다. 왜 빨리 걷지 못하느냐고, 왜 빨리 말하지 못하냐고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연약함이 있는 형제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형제들에게도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서로들 간에 참 열심히들 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00여 명의 성도를 이끌고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초반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 싸우지 마시고 참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고,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나자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쪼개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얻으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배반한 제자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얻어내셨습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얻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얻어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얻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얻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얻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에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더 참고 기다려주고 희생해주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가운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얻어내셨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형제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